자,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응아하고 출생을 하면 태어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맞죠? 왜? 이 가정에서는 이 아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이 돼요. 맞죠? 부모가 먹여주고 키워주고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지 누가 그렇게 해줍니까? 그리고 이 가정 안에서 사랑과 돌봄과 은혜 가운데 살면서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가 동시에 거기에서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참는 것도 배우고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인내하는 것도 배우고 다 배워서 점점점 성숙이 돼요. 인간이라고 다 인간이냐? 인간이 인간다워야 인간이지. 맞잖아요. 예, 성숙이 돼야지. 성장만 되면 이제 배운 미개인 되는 거예요. 자,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따라해봅니다. 시작이다. 시작이에요. 시작.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기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정에 있듯이 우리의 영혼의 가정이 어디냐? 영혼의 가정 따라해보세요. 교회. 교회예요. 우리의 영혼의 가정. 무슨 가정이요? 내 영혼의 가정. 내 신앙의 가정이 교회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공급이 있어요. 그러죠? 우리 영혼에 대한 공급이 있어요. 무슨 공급이 있냐?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았죠? 그래서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계속 들어야 우리 영혼이 먹고 살아요. 우리가 육신이 밥을 먹고 매일 살듯이 우리 영혼도 말씀을 먹고 살아요. 그럼 밥만 먹고 삽니까? 사람은 부모도 만나고 형제간들도 있고 나중에 크면 사랑하는 사람도 만나야 돼요. 관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교제도 필요한 거예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과의 만남, 사귐,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구원받아 놓고 혼자 뚝 떨어져 있으면 영적인 고아예요. 그게 고아가 되는 거예요. 공급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이 되고 똑같이 성숙이 돼서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자녀답게 나중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대로 선행을 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공급이라는 것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 이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과 동시에 교회라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대체 이게 어디 교회가 진짜 교회고 짝퉁 교회인지 이게 대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7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자래요. 하나님의 사도래요.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양의 탈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헌금도 한 푼 안 하고 천국 갈 줄 아냐고, 복 받을 줄 아냐고,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고요. 예? 그러죠? 헌금 강요하고 목사 말 안 들으면 이제 큰일 날 것처럼 협박하고. 예, 이 거짓 선지자들이 사랑은 노래하지만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한 사람도 영원한 속죄를 못 받아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볼까 하고 가까운 교회에 딱 가면은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담임 목사는 뭘 얘기해 줘야 되죠? 1. 착하게 사는 법. 2.
교회 생활하는 법. 3. 헌금 생활하는 법. 4. 구원받도록 도와준다. 몇 번이요? 그 목사가 구원받은 목사라면 교회 다니겠다고 오는 사람에게 붙잡고 뭘 해줘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먼저 줘야 되고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배고픈 사람에게 모래를 주고 목말라는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주면 뭐 하냐고요. 당장 목말라 죽는데.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사람에게 교회에 나오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헌금하십시오, 교회 출석하십시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당장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을 들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 시대 많은 교회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지 않느냐? 자기가 구원을 못 받았거든. 자기가 그걸 몰라요. 모르니까 이야기해 줄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알면 얘기 안 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대언자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기가 구원받고 깨달았다면 그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안 해준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교회와 가짜 교회를 분별하는 방법은 열매를 보아 그들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교회를 다녔습니까? 한 달을 다녔고 6개월을 다녔고 1년을 다녔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내가 내 영혼이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답을 못 얻다면 그거는 가짜 교회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달걀 있죠? 달걀을 다 품은다고 21일 품으면 병아리 되나요? 네? 무정란을 아무리 21일 품고 있으면 골아버리지 병아리 안 나와요. 뭘 21일 품어야 돼요? 유정란을 품어야 돼요. 유정란이 뭡니까? 요즘 무정란은 어떻게 생기죠? 암탉이 혼자 머리 먹고 물 먹고 꼬꼬꼬꼬 하다가 때가 되면 나는 게 이제 무정란이잖아요. 예? 유정란은요, 보통 암탉 6, 7마리에서 10마리 사이에다가 수탉을 하나 넣어 놓거든요. 그러면 이 수탉이 이제 교접을 해서 이제 달걀이 나와요. 그게 이제 유정란이거든요. 정자와 난자가 들어가 있는 게 유정란이에요. 그걸 품어야 21일이면은 새끼가 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요,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짝사랑하는 교회가 진짜 많아요. 암탉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교인들 모으고 다 모으지만은 사실 거기를 가서 몇 개월을 성경 공부하고 얼마를 다녀도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거듭난 것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하나님 믿는다고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 볼 때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사람들이 2-3명 모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건물이 교회라고 성경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별별 일 없는 교회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돼 있는, 유정란이 돼 있는 교회는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요. 아십니까? 그게 진짜 교회예요. 속지 마세요. 왜?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거룩하게 보이고 정말 인자하게 보이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성경을 모를 때는 속았다 할지라도 성경을 알면 이제 분별을 하셔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미적미적 살 겁니까? 미지근하게 살 겁니까?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너희가 미지근하니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미지근한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진리 편에 속하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거짓 편에 속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든지 그건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 신앙의 세계가 만만한 세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악의 영과의 싸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눈치 보고 산다고 여러분 내 영혼이 어디로 끌려갈지 몰라요. 믿음의 세계는 매일 전쟁인 겁니다. 긴장입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